사실 바울이 70인역 성경에서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의 속죄소를 지칭하는 단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5절부터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봐오고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을 깊이 살펴보았었습니다. 율법 앞에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선포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렵더라도 찬찬히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고요. 또 한 군데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9장 5절에 등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속죄 또는 죄사함, 구속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5절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
구절이 히브리서 9장 5절이다 라고 했는데, 아무리 읽으면서 보아도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속죄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화목제물로 번역을 했는데 다르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을까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려면 속죄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죄소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제목 페이지에 제가 법궤의 모양을 가져다 놓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라라고 하면서 법궤 위에 올려놓을 속죄소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뭐냐면 법궤 위에 놓이는 것으로 소위 말하면 법궤 뚜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 위에 보면 이제 법궤 덮개인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에는 그룹 천사가 둘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 위에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 보면서 있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속죄소를 만들어서 법궤 뚜껑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는 언약궤와 함께 성막의 가장 제일 깊은 곳인 지성소 안에 놓였습니다. 언약궤 뚜껑에 속죄소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대속죄일에 속죄 예식을 행할 때 아주 중요하고 상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그때 속죄 제사로 드렸던 송아지의 피를 손에 찍어서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속죄소 앞에 뿌려진 그 제물의 피로 인하여서 제사장들의 죄를 사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때에도 제물로 사용된 염소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범한 모든 죄를 속한다라는 그러한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사할 만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속죄소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장소다라고 해서 시은좌, 한자로 시은좌, 시은소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장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다루시는 장소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소 앞에 속죄 제물의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에 대한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고요.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화목을 인정하셨습니다. 피가 뿌려지고 속죄가 선포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반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곳, 그 장소가 바로 속죄소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헬라 시대, 헬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2세대들은
자꾸 히브리어를 잊어버려가고 헬라 제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만 의사소통을 하고 교육을 받고 하니까 성경을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70인역 성경입니다. 여기서 70인역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속죄소, 법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언약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속죄소를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 3장 25절에서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속죄소라고 번역한 이유가 70인역 성경에서 이 단어가 속죄소를 번역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속죄소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분명히 속죄소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그것을 덮고 있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속죄소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 3장 25절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가 속죄, 죄사함, 구속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70인역 성경에서 이 단어가 속죄소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대신에 속죄소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신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담고 있지만 사실 바울이 70인역 성경에서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의 속죄소를 지칭하는 단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죄소와 직접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속죄소로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속죄소로 세우셨다 하는 것은 결코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 제물의 피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화목을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뿌리신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의미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소로 세우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속죄소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다스리시는 장소로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그 자리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대치라는 말도 사실은 좀 부적절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소를 대치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에 상징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오리지널은 원래는 예수님의 자리인데 예수님이 속죄소의 자리를 대체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인데 속죄소가 그 기능을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기능을
담당하며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가 이제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셨기 때문에 사실 대체 뭐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쓸 용어가 궁해서 그런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원래 계셔야 할 제자리를 찾으셨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다루시는 장소가 되셨습니다. 속죄소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다루시는 최종적인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속죄소로 세우셨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25절 후반부에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할 만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해서 간과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간과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국어사전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이 구절을 해석하면 이상하게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들이 전에 지은 죄를 대충 보아서 관심 없이 그냥 넘겨버리셨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간과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여기서 간과하다라는 말은 국어사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표현에 완곡한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 죄를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고 넘기셨고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간과하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도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 한 번만 딱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헬라어 문헌들에서 보면 모르는 채 지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표현할 때 넘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구약 성경이 가끔 쓰는데, 아마 그런 표현의 연장선상에서 헬라어 단어에 있는 이 지나간다, 넘어간다 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용서를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미가서를 보면 미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 허물을 넘기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허물을 넘기셨다. 허물을 그냥 묻지 않고 지나가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넘기셨다라는 이 표현도 허물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다, 그냥 지나가셨다라는 의미로, 용서의 의미로 사용한 것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간과하심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파레시스라는 단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유월절 개념도 같은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양쪽 기둥과, 어려운 단어인데 임방이라 그러는데요, 기둥 둘 사이를 가로지르는, 위에 가로지르는 그 기둥에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넘어가는 절기, 유월절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기서도 넘어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인 동시에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원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문제 삼지 않고 그들의 죄를 넘기셨다라는 그것을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인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르게 하셨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은 죄인이지만 값없이 그들을 의롭다고 칭하셔서 의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27절과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거 어디 가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법을 지켜서 행위로 뭔가를 행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법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여기서도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무 법도 아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밑에 보면 믿음의 법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법으로가 아니다 해놓고 믿음을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공로를 얻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법으로, 그건 우리가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굳이 법이라는 표현을 쓰자면 믿음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은혜의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율법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결코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의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정죄되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덜 순종하고 잘못 순종했다고 해서 우리가 버려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상 것 다 버리고 내가 믿음을 선택했고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자기 것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믿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번역할 때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가운데 헬라어를 보면 그냥 소유격으로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번역을 잘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 주님의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고 말할 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값없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고 또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면, 그것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내가 율법을 열심히 애쓰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느냐, 어차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하신을 주셨는데 내가 율법을 행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이런 궤변을 늘여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율법 폐기론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쓸데없는 불필요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도리어 아무런 율법에 대한 공로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은 주님의 율법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율법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킬 수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31절에서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율법을 폐하느냐,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다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쉽지 않은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와 같은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속죄제사 속에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의 장소, 그곳이 바로 속죄소였습니다. 속죄제물의 피가 속죄소 앞에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소로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결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하심에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를 가진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범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내게 하는 역할만을 할 뿐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속죄소 앞에서 속죄 제물의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뿌리실 피를 상징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죄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피를 뿌림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흥청망청 살 것이 아니라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주시고 그 피가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장소, 구원의 장소, 속죄소가 되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소가 되어 주셨음을,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불화를 씻고 화목하게 해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것을 해도 보답이 되지 않겠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말로다여 영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평안 나눔 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레카 샬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속죄소가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